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지나가는 길이 캄캄한 터널처럼 느껴질 때나,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그 작가 코리 텐 부흥이 자기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쉼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의 인물들을 쭉 이제 주일에 한 사람씩 살펴보고자 준비하면서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을 택하고 보는데 정말 그의 이야기를 쭉 보느라면 그 하나님의 이 섭리다 이 한마디로 정말 이 정의될 만큼 정말 결론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과 또 그가 얼마나 참고 인내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맺어진 그런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현재 시간 우리가 수많은 또 우리의 인생들 각자 살아오셨는데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또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면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것을 통해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또 사랑받았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내의 또 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시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의 큰 형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이 편애와 또 요셉의 그 형들이 자기를 다 섬기겠다고 하는 그 꿈을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요셉이 꾼 이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순식간에 요셉은 이방 땅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사랑받은 이 아들의 자리에서 한순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 그때의 심정,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비록 이 종으로 팔렸지만 성경에 보면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예굽의 장군 서헬로 보면 1등이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날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정말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덕분에 노예 신분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 우리의 믿고 꼭 붙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래서 주시는 형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이제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용모가 준수한, 용모가 빼어난 이 젊은 요셉을 눈독 들이고 이제 유혹 잠자리를 청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은 단호히 뿌리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뿌리십니다. 비록 처지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죄악을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일로 요셉은 모함을 당하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죄인의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자 이 죄를 거부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감옥에서도 은혜를 다시금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39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이 책임자도 요셉을 신뢰하여서 모든 죄수를 돌보는 일을 그가 맡게 되었고, 또 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인정한 그 수준의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착하게 지혜를 주셔서 그 속에서도 돋보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꼭 붙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그 개입할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 낙심되고 억울했겠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히 살아갔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수없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을 뒤바꿀 그 신마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갇혔던 그 두 관원장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두 관원장의 이 꿈을 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다 해석해 주었고, 그 수많은 관원은 이 복직되면서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제 수많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이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관원장은 추록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또다시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감옥에서 있어야 합니까? 이 억울한 누명을 누가 풀어줍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장 완벽한 때에 그때 이루어지고 또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후에 바로 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됐죠. 그 꿈을 꾸면서 이 범민의 쌓여서 잠도 못 자고 하루 이틀 수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이제 신하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이 수많은 관원장이 뒤늦게 요셉을 기억해내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말했고, 왕은 급히 이 요셉을 왕 앞으로 불러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꿈을 해석해 나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41장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이 앞으로 닥쳐올 것인데, 그것을 대한 이 해석을 하고 또 대비책을 잘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방 바로는 이 요셉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게 되자 이방 나라의 왕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백과도 같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우며 자기 다음가는 군세를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까지 감옥에 있던 이 죄수가 그날 오후에 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주어진 반지를 끼고 국정을 논하는 그런 총리에까지 이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이 그 하나님의 때에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그 신뢰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고.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연단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감옥의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이 손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한순간에 여기시고 그의 모든 눈물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이 신실한 신앙을 잘 유지해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지금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퍼즐 조각 같은 이 상황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때가 되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 조각들이 맞춰져서 그 하나하나 조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임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잘 준비하고 이어진 7년 풍년을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막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 형제들도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옵니다. 당시 7년의 이 흉년은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땅이 아주 혹독한 그런 이 흉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이 지혜로 애굽은 그 전에 이 7년의 이 풍년을 정말 양식을 잘 비축하고 아끼면서 정말 잘 준비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양식을 구걸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군성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극적으로 제외한 요셉의 이 마음, 아마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랬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이 형들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형들을 안아줍니다. 정말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들을 다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리로 보낸 형들도 아니고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보디발의 그 아내도 아니고 그 인간의 악한 행위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그 간절한 신앙 고백을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별세한 후에 형들이 다시 벌벌 떠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다시 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그때 이 벌벌 떠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이루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이 창세기 50장 20절이 맞습니다. 신앙 고백을 나눕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다는 이 고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지난 모든 고난의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그런 것을 정말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한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형들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보내신 것이었다. 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섭리였다는 이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그 인내로 그 가족들이 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전체가 죽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는 그 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선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이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유 없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노력한 일, 우리가 힘들었던 일이 무겁게 어떤 무겁음처럼 그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어려운 또 고난의 이 순간마저도 선리로 사용하셔서 선을 엮어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아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아름다운 이 그림의 한 부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이게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흩어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시간들, 경험들 흩어 우리에게 지나가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걸어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정확하게 때가 이르자 그 눈물을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 모든 그런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완벽한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움직이고 계십니다.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그 인내로 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더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